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을 잊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일단 짧게 27절, 28절만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강론 16권 8704페이지에 보시면 4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의 구체적인 행동 자세에 대해서 공고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러 조항들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고 또한 강조했던 말씀이 있었죠.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게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으심 바로 나오네요. 교회를 만드시고 또한 그 교회의 성도로 만드신 바로 자를 뭐라 부르냐면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웃과 진리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양식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교제는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참된 진리를 소통하는 것이 내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의 증거이고, 내가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면 무장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오겠지만은요 6장 11절에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됩니다. 그 사이에 여러 일상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6장 24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는 말씀 봤고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게 6장 11절에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과정에는 무엇이 그렇게 하느냐? 바울을 통해서 보낸 말씀입니다. 지금은 바울에게 보냈던 말씀을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397년이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16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순서대로 깨닫게 하시면서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주관해 가도록 하시는 거죠. 자, 28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어난 겁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남에게 자기 수고하지 않고 교회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가면 이 문제가 되죠.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뭐하러 재산을 모아놓고 있느냐. 그리고 더 사악한 지도자들은 여러분 종말론 되면 다 집을 팔지요. 다미성교회 같이. 왜 집을 팔아야 되죠? 의미가 없으니까요. 아니잖아요. 팔면은 누군가 이득을 취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일 오면 너 그러다 지옥 가니까 판 돈을 가지고 누구를 줘야 돼요? 그 사악한 지도자에게 줘야지 너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은 거짓 지도자는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구원 문제를 들고 와서는 팔아서 날 줘야지 너가 어디 간다? 천국 간다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종말론은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그냥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물론 그걸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섭리를 하시겠죠. 자,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쨌든 여기도 교회의 연보에 손을 대는, 말이 좀 격하죠. 뭐 한다 그래요? 도적질 한다 그러잖아요. 예. 교회 돈에 손을 대는데 세상 돈이야 뭐가 있겠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상황을 읽어보면 야, 이 진짜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가 맞아. 물론 바울이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그렇게 또 악한 짓을 하는 자들도 있겠죠.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것의 반대말이 뭐냐면 내게 있는 걸 뭐 할까요? 나눠주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보세요. 빈궁한 자에게 구제해야 하는 거죠. 빈궁한 자에게. 이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주신 것 가지고 이걸 가지고 무슨 교회 일을 해? 아니요. 도둑질해서 가져가고 난
얼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남겨준 거니까 그걸로 구제하면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돌보는 거죠. 제 손으로 수고하여 볼게요.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선한 일은 아까 나왔던 4장 22절 생각하시고 24절 생각하면 돼요. 누구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새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 다음 뭐였죠?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 이렇게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죠. 하나님의 속성 의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고 자 의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보시면 돼요. 진리는 성령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인하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새 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29절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이냐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오직 뭘 세워요? 덕을 세우는 게 뭐죠? 코이노니아 오이코노모스 교회 세우는 거. 그러면 험한 말은 비진리가 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악용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자, 그게 바로 더러운 말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대로 무슨 말을 하라? 선한 말. 여러분 이때 선한 말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말.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의 눈치를 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근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본인 새 사람의 그 비밀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 에베소서로 보면 어디에서부터 내려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하게 복받은 자로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도록 해라. 자, 그러면서 여러분 30절에 보면 무엇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2장에 나왔던 말씀으로 보면 누구와 원수된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화평을 무시하고 자기가 마치 화평을 이루는 것처럼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을 다르게 좀 표현한다고 하면 3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도에게 더러운 말을 하고 교회의 지체로 가지고 있는 가치를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동력자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뭘 근심하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는 일이다. 아주 의인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인도받지 않고 내가 요구하는 것에 끌려오는 그것을 그 성도가 괴로워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누가 괴로움을 당한다고 해요? 누가 근심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가 당신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현실에 지금 눈앞에서는 창세전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더러운 말, 교회의 지체로서 대하지 않는 말로 인해서 그 형제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훼손당했어요. 그럼 훼손당한 것이 창세전에 있는 신령한 복을 무시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그게 누구의 근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뒤에 여러분 이 사전을 찾아놓고 주석을 해놨습니다. 여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706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근심은 헬라어로 르페오라고 하는데 볼까요? 감정을 해치다. 그 다음 보세요. 모욕하다. 여러분 이 번역도 괜찮아요. 그러면 창세전 신령한 복을 무시하게 되면 현재 있는 그 성도가 창세전 기원을 무시해버리니까 현재 내가 주관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러면 그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을 뭐 하는 일이 돼요? 모욕하는 일이 되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아까 뭐 한다고 그래서 분낸다 그러죠. 분을 내는 거죠. 이 모욕한다는 표현 괜찮아요. 자, 주석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곧 성도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분노하지 말라. 이건 성도들에 맞춘 거고요. 하나님의 신성과 연결하게 되면 이 번역 중에 하나, 하나님의 신성을 뭐 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죠. 신성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정교회와 관련된 그 내용이 나왔을 때 자녀를 뭐 안에서 양육하라? 주 안에서 양육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맥락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몰라요. 얼마나 신중한 말인지 몰라요. 지금 이 말씀을 그 경우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요. 연결을 시키게 되면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모독하는 일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돼요. 에베소 1장에 있는 대로 언제 받은 복을 가진 자에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가진 자에게 지금 자기의 어떤 지위나 어떤 경우가 높다고 해서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에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프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령한 복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신성의 문제로 오면 그 안에서 주관하시는 성령을, 하나님을 뭐 하는 일이 돼요? 모독하는 일이 돼요. 가정교회는 빼고 반드시 포함돼야죠. 반드시라는 말은 다른 것도 있다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충분한 용어는 아니에요. 집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오이코스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담에게 준 것이 전부잖아요. 그럼 아담의 후손으로 온 집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라는 말의 생각이 에베소에서는 완전히 바뀌어야 그 다음 내용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가정은 그러니까 누구 집? 하나님의 오이코스. 데우스라 그러죠. 데우스의 오이코스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는 누가 머리 되시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거. 그러면 가정교회라는 말은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집을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곳. 그러면 그게 가정이다, 혈육이다, 아니다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유대인은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엄청 나쁘죠. 나쁘죠. 언제 저들이 여호와를 알았다고 저렇게 함부로 부르느냐.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곳. 그럼 그 하나님의 자녀인 예를 들면 육신의 자녀에게 창세전 비밀을 무시해버린다는 말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모습에 대해서 누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죠. 그러면 이 말이 성립하는가요? 가정교회를 내가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왜요? 가정교회는 누가 다스리는 누구의 집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누구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집을 누구 집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내 집으로 삼는 거죠. 과연 그래?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같이 고민을 하고 말씀을 보도록 인도해 줍니다. 이걸 도대체 누가 해? 라는 반발도 생깁니다. 당장 생기죠. 이렇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글이라면 사람에게 뭔가를 좀 여지를 줘야죠. 근데 읽어가면 이렇게 여지가 없는데 이걸 왜 자유의 말씀이라 그럴까? 이런 많은 의문들이 사실 생깁니다. 율제은의 질문 막 50개씩 던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여러분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럼 에베소서 읽으면 다 앉아서 다 아멘 이럴까요? 그러면 바울이 가르치고 3년 후에 떠났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죠. 그러니까 그 던져진 말씀이 뭐예요? 성령께서 주관을 주권적으로 해가시면서 아까 얘기처럼 도둑질도 일어나고 온갖 음탕한 얘기 다 일어나고 음란패설이 난무하고 가정은 붕괴가 되고 가정들은 여기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Don't touch, 건들 수 없고 육의 몸으로 별 볼 일 없는 것 보이지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내 자녀가 되었다? 창세전에 신령한 복을 받은 내 자녀가 되었다는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정도 고민을 안 하려면 성경을 깊이 안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듣고 편한 상태로 해도 뭐 그야말로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신학의 이 성경 강론집의 페이지를 설명해서 논리적으로 납득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건 이 책대로 가는 거고 그때그때 듣는 말씀으로만 만족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오늘 지난 그
성경적 가치론, 기독교 가치론 원로께서 쓰신다고 이제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포함해서 많은 한 35권 정도의 이 내용들의 서로 연관된 내용으로 보면 어느 것은 꼭 필요하고 어떤 것은 덜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좀 약간 이제 좀 조급해지는 거죠. 야, 저걸 언제부터 읽고 언제부터 해야 기록한 말씀 하나하나를 선배들의 이 진리에 대한 유산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하나님 키워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기도가 점점 이제 간절해지고, 이제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고 하면 또 그런 여러분,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꾸 곁길로 새는 것 같은데,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이라면 학교라는 건 어디 다른 데 존재할까요? 바로 거기에 들어올까요? 거기에 들어오죠. 맞죠? 가정교회가 곧 뭐가 돼요? 학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교육의 주체가 하나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면서 모든 정보 내용들을 그 시대마다 무엇을 바탕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거기서 토대를 놓는데, 그 주체가 또 일어나는 실질적인 일들이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면서 어디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교육기관을 운영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의 어떤 사상과 정신이 반영되도록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인 것을 가르쳐주고, 그게 교육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놓는 일도 안내할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가 되면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도록 한 부모가 감사를 하면서 그 이웃 가족 관계를 넘어서서 뭐가 일어날까요? 유대와 이방이 하나 된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일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된 경우를 아직 우리는 많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꿈틀거리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 가시는지 우리가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 볼게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여기 나오잖아요. 뭘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 흔들 수가 없어요.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면. 이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냥 무조건 잘해준다는 것하고 구분이 되세요? 인간적으로 무조건 잘해주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바울이 전한 편지를 빼고 이 얘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무슨 문제예요? 진리를 전하는 문제. 그 진리를 전하는 문제가 소홀히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런 말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다 육의 관계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따로 근심하고 좌시고 할 게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어느 다른 곳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3년 가르치고 간 에베소 교회 내의 문제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 내의 문제라는 말은 그게 가정, 어디까지 가정이고 누구네 집이고 이게 필요해요? 여기선 아무런 필요 없는 거죠. 그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하는 현재 삶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31절, 너희는, 그 다음 볼게요. 더 나갑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또 땅 짓는 거요. 모여서 당을 지어서 그냥 고함치는 것, 떠드는 것과 그 다음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반대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자, 또 여기 또 기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같이?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럼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의 대안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신 것처럼? 받아주신 것처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과 반대말이 되는 겁니다. 예. 여기에 바울 사도가 보낸 진리를 배제하고는 이 말은 아예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둥과 터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글쎄 어떻게들 이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잠을 깰 정도로 자다가도 지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우리 화요강좌는 지금 디모데 전후서를 하고 있는데 뒷부분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현재 내 몸이 주어져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오늘 여기 있는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봉사하는 디아코니아,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그 코이노니아,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맺게 하실지 간절함도 있고 눈으로 조금씩 보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그 상황이 진행이 되고 기록한 말씀의 그 정보에 이렇게 목말라하고 거기에 치중하는 교육은 지금 전체적으로 교회 동력자협회에서는 많이들 벗어나 있어요. 생명의 양식으로 그렇게 받으시고자 하는 고민들이 많으신 거고요. 용서는 예수님도 계실 때 약속하셨던 거죠. 그 말씀 아시잖아요.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70번씩 70번요. 그 용서를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기도문에도 보면 이거 나오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유명한 요한복음 17장에 저들이 날 버려도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여러분 그거죠. 그 베드로와 그 가룟 유다에게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지 그리스도가 그들을 처단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으시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인가 하라. 여러분 이걸 전제로 하고 5장 1절에서부터 14절 자녀같이 살도록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해서 그냥 내 가정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가정교회는 누구의 집이고 누가 통치한다? 하나님의 집, 주 예수 그리스도 통치. 그걸 가지고 자녀도 보셔야 돼요. 그럼 이때 자녀를 좀 깊이 아니면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아담에게 약속했던 세 가지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는 것으로 자녀를 봐야겠죠. 그죠? 육의 자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혈통에 자신들을 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는 그런 개념으로 자녀를 보면 안 되겠죠. 자, 여기에는 아까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납하신 것과 같이,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5장 11절 보겠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볼까요? 무엇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까 그리스도가 있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납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뭐 하신 것처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니까 누구의 집이라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뭔가를 얘기를 하고 이의를 제기한다는 말은 누구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망각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1장으로 보면 어디서부터 내려온다고요? 창세전부터 내려옵니다. 자,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기 다 나오죠.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로서는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한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우리 관계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요. 아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뭐 한 거고 사랑한 거고. 자, 그리고 형제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고. 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여기 나와요. 이게 부모의 위치가 뭔지를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뭐가 됐다고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 늘 드리는 상번제라고 아시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짐승을 다 태우는 번제가 있고 곡식으로 드리는 뭐가 있죠? 소제가 있죠. 이거
전부 다 뭐로 봐요? 향기로운 제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번제와 소제로 드린 거고 하나님이 받으셨죠. 근거는 창세전에 내 자녀였으니까 찾아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자녀로 회복해 주신 사건에 대해서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형제와 혹은 뭐 가정을 지체를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말 또 볼게요. 생축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생축이 좀 살벌한 얘기입니다. 그냥 피를 흘리면서 살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을 뜨고 모든 걸 다 태워드리는 제사 있죠. 구약에 보면 전부 다 그건 먹으면 안 되고 전부 다 하나님에게 다 드리는 거 있죠. 그냥 통째로 드려요? 각을 다 떠요? 다 뜨고 모장, 내장을 다 발려요. 다 구분해요. 그리고 그걸 전부 다 뭐예요? 다 하나님한테 드려야 돼요. 피는 또 뭐예요? 바다다가 뭐예요? 내 귀퉁이에 또 다 찍어요. 바로 이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생축입니다. 생축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울이 지식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 교회를 아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웃들이 유대든 이방인이든 사랑하게 하시려는 근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후자죠. 무조건 희생을 강요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내용 없는 지식으로 몸으로 뭔가를 한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 좀 무거운 얘기입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그냥 사지가 다 그냥 찢기는 제물처럼 그리스도가 다 드린 거죠.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누구를? 우리를. 그러므로 해요. 그러므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우상숭배라 그러죠.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거 에베소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예.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상과 관련되는 거겠죠. 음행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바커스 축제가 그냥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온갖 일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성도,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아버지께 우리를 드린 바로 그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자, 4절 누추함은 추잡한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추잡한 소리와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말, 아버지를 소개하는 말, 그 말을 하도록 하고 바로 추잡한 얘기.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추측해 봤을 때 고린도 교회의 진리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되는 상황인가요? 안 되는 상황인가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진짜 말씀드리지만 이 바울이 진짜 목회한 데가 맞아? 이런 상황이 바로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 상황도 그러니까 실질적인 역사적 상황도 그냥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요. 뭐 바울의 사도 권위뿐만 아니라 바울의 어떤 그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도 다 뒤집어지고 있고요. 전복당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나중에 결론을 맺는 창세 전에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므로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께서 오셨으므로 성령께서 무장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전신갑주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그러니까 뭐와 뭐가 통일이 되는 거죠. 현재 이 몸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언제 있었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 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 받은 사실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천으로 보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슨 비밀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우리는 몰라요. 내 이웃들은, 내 자녀들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디에 복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내 상황에 교회 생활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구의 집이니까요? 이 집이 있고 저 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교회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통치한다는 말은 마귀한테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하고 있으니까. 본인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생축이 되면서 바울이 비판하는 그 자도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으신 성도일 수가 있고 그도 뭐 할 수 있으니까.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을 내어도 화내지 말라. 뭐처럼 대하지 마라.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 그래서 용서 문제, 온유 문제, 이 문제를 신앙의 선배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남남이 모여서 이룬다는 것은 공허한 얘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보겠습니다. 5장 5절에서부터 7절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진노, 하나님의 진노겠죠?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하지 말 것을 공고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강하죠. 또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 그거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단지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저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제물과 생축으로 드린 것과는 무관하니라. 그거 하나님 그쪽이 좋다고 하고 그쪽을 따라가게 되면 그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진노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말이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 볼게요.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헛된 말은 뭐냐면 괜찮아. 창세전 은혜대로 하나님 자녀 됐는데 그 음행 몇 번 한다고 뭐 말 몇 번 실수한다고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겠어? 우상 숭배 이제는 우리 자유롭잖아. 바울이 어떨 때는 우상 숭배 우상 제물도 하나님이 다 거룩하게 했으니까 먹으라고 그랬대. 그래서 뭐 약한 자고 뭐 앞에서 뭐 가리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그 다음 나오네요. 하나님의 뭐가? 진노.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 참여하는 거 코이노니아 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로 나누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코이노니아란 단어는 아니에요. 그냥 함께 어울리다 이런 말인데 의미로 보면 반대말로 보면 진리의 코이노니아고 이것은 불순종의 아들들과 그 일에 참여하는 것 반대말이 되겠죠.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빛의 자녀에게 속한 부분을 안내하고 주께 속한 선과 의, 진리에 돌이키라고 권면해 주는 말이 다음에 나옵니다. 자, 5장 8절에서부터 14절 어둠의 일을 떠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것을 공고합니다.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뭘까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여러분 이때 주가 다음에 또 나오긴 합니다만 여호와 개념이 나옵니다만은 이제까지 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가정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집이 가정이잖아요. 교회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가 되질 않아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린 자가 바로 내가 볼 때 버리고 싶은 지체이지만 그가 그리스도가 위하여 드린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화평을 이룬 자라면 온유와 인내와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전에는 어두움이다니 이제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 주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호와 개념도 들어가는 그 의미가 복합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 잘 아시죠? 빛 대신 내가 빛이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자, 9절 빛의 열매는 볼까요? 모든 착함과 착함은 여러분 뭐냐면 선한 거예요. 최고로 선한 거. 최고로 선한 것의 기준은 뭘까요? 무엇이 최고예요? 가정교회. 누구의 집? 누구 통치?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 통치. 그게 가장 최고인 겁니다.
최고로 선한 것이고요. 최고의 가치인 겁니다. 모든 착함과 자 누구의 의로움? 그리스도가 주시는 어려움. 그리스도 자신이 뭐가 됩니까? 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 보낸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냥 와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진실함은요 진리입니다. 번역을 뭐 이렇게 도덕적 의미가 자꾸 나서요. 이때 진실함은 알레테이아라고 해서요 진리입니다. 진리 그 자체는.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깨닫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아는 것이 어떤 다른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최고로 선한 것. 이게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거는 뭐 다 합쳐지는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런 일을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줄 아시겠죠? 온갖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뒤에서 음모가 있고 아주 막 그 음흉한 일들이 뒷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북교회 상황이. 그러나 자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뭐다? 빛이니라. 여러분 어둠이 빛이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건 바른 성경의 번역을 손을 가져오죠. 자, 8171페이지 번역 다시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절. 바른 성경은 이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 드러난다. 그렇죠. 더러운 게 빛은 아니니까요. 자, 모든 것들이 뭐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드러난다.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뭐기 때문이다? 빛이 드러내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모든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심판 개념이죠. 나타내는 것마다 빛이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왜냐하면 누가 빛이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리라 하셨느니라. 약속된 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거기 이사야 내용을 많이 찾아놨죠. 8711페이지 보면 바울은 구약 성경 가운데 여러 내용을 요약해서 인용하여 말한다. 9장 2절, 26장 19절. 여러분 26장까지는 때리심이에요. 이사야, 자 오랜만에 한번 선지서 복습해 볼까요? 이사야 때리고 싸매심. 예레미야 뽑고 심으심. 예, 좋습니다. 건재하십니다. 에스겔 흙고 모으심. 예, 그다음 다니엘 멸하고 세우심. 자, 소선지서 멸망과 회복. 자,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9장과 26장은 때리심이 빛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49장부터죠. 50장부터죠. 예. 51장, 52장 끝에 60장의 빛은 장차 싸매실 빛인 거죠. 누구를 약속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 헬라 사상에는 태양신 숭배가 거의 주도적입니다. 여러분 아폴로라는 잡신 아시죠? 들어보셨죠?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폴로의 상징이 태양이죠. 그런 어떤 신화들에 아마 영향을 또 받았어요. 빛은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 14절.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에 가면 지혜자로 살도록 권면합니다. 아까 빛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빛을 받는다는 말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공고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지혜 있는 자같이 아까 빛이신 누구를 따라가는 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바울이 보낸 편지에 올인하는 거. 거기에 그 말씀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일. 16절 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앞에 말씀하고 연관시키면 세월 아끼는 게 어두움으로 가지 않고 어떤 생활을 하게 되죠? 빛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고 했을 때 아끼라는 말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끼라는 말이 뭐냐면요. 주어진 그 시간을 자기가 모두 사는 거예요. 그 주어진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그 시간을 온통 거기에 그 시간을 내가 사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자녀이니까? 빛의 자녀이니까 빛을 주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위해서 모든 생활, 모든 삶을 뭐 할까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아끼는 일이 되냐면 세월을 아끼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를, 오늘 내 목숨을 왜 살려놓았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개념을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가정교회 개념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죠. 다시 누구의 집이므로? 하나님의 집이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육의 출발인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세우는 집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일의 사건이 하나님의 집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것이고 그걸 아까 진리가 함께 한다 그랬죠. 그럼 진리는 누가 보낸 말씀을 받는 거죠? 바울이 보낸 말씀, 우리로 말하면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성경 강론집 9771페이지까지의 사건은 하나라도 기록한 말씀이 세상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두 연결해 놓으신 작품이다. 그리고 아까 우리 원로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성경을 그대로 쭉 읽어가면 다들 좋겠지만 모르는 부분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안내서로서, 참고서로서, 사전으로서 성경 강론집 놓고 공부하시면 좋겠다고 당연하죠.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말은 그 때는요 하루하루를 말합니다. 날마다, 데이에 데이. 날마다 그게 악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세력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도록 할까요?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무너뜨리도록 하는 거죠. 누구 집부터? 내 육신이 속한 거기부터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흥거리 주고 술을 주고 우상에 참여하면 엄청난 그 특혜를 주고 재미가 있고 그것으로 이제 불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게 바로 때가 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때가 악하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돼요? 무장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때가 악하니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6장에 가면 누구의 전신갑주를 잇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잇는 것으로 대안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꼭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시간 관리 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연관은 되겠네요.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시간을 관리할 거냐. 그리고 그 시간의 주도자가 내가 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냐. 자,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공급이 되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주관해 가려고 하게 된다면 그건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안내자로서의 순수함을 바울과 같이 바울을 잡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희들도 잡아줘야 진리를 안내하는 자의 역할과 진리의 선생되고자 하는 것이 엄연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종로로 타는 일은 반드시 벌어지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는 일이죠.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기 답이 나오네요. 오직 누구의 뜻?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럼 세월 아끼는 거, 누구 뜻 이해하는 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신령한 산제사를 드리라.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분별. 주석 그렇게 해놓았죠? 자, 8713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말씀 위에, 본문 위에 다시 말하면 바울이 여기 나오죠? 로마서 12장 이하에서 언급한 산제사로서 신령한 예배 생활.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왜 너무 좋았냐 하면 이게 에베소서 지금 읽는 본문까지 그때부터 시작된 거구나라는 걸 이 본문이, 이 주석이 딱 알려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힌트를 얻었어요.
요걸 가지고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경 본문이 뭐 되어 왔다? 연결되어 왔다는 걸 알려주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 정보예요. 자, 세월을 아끼라. 그 성경 구절도 같고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 바울이 보낸 말씀을 빼고는 가능하지? 그렇죠.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이를 위해 성령이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5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무엇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찬양과 감사와 복종 당할 것을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리스도가 뭐가 되셨다고 했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성칙으로 우리를 위하여 들으셨다고 했으니까요. 그걸 지금 요 5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게 에베소 교회 문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반대말로 오직 무엇의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막연한 얘기 아니에요. 바울이 보낸 모든 편지를 다 모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고 또 가르치는 일. 19절. 자, 그 결과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돼요. 아까 더러운 말, 추잡스러운 말 안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시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찬미는 곡절을 맞춰서 노래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들은 일상사에서 성도들이 주고받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모든 게 분리되질 않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게 교제하는 거죠. 함께 찬양하는 것이고 서로 화답하며 그 다음 볼까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그리스도를 뭐예요?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여기에 지금 쏟아지도록 하셨거든요. 지금 뭐 시간상 다는 못하겠는데 그 핵심 개념들을 한번 볼게요. 그 19장부터 18절부터 다시 해야 될 텐데 19절에 일단 보면 자, 너희 무엇을 하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 아까 여러분 뭘 지었다고 했어요? 새로 지은 새 사람. 뭐를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자, 관련이 되고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누구에게 노래해요? 주께. 여러분 이 주께가 여호와입니다. 자, 여호와께 노래하며. 자, 그러면 아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아까 시편 얘기했잖아요. 시편의 언약 자손들이 불렀던 노래가 뭐 한다는 그대로 다 성취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나오는 거고요. 자, 20절에 그 때로때로예요, 항상이에요. 항상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통치하고 그 다음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고 누구를 또 경외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죠. 왜?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니까. 이 부분은요, 우리 18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다음에 나오는 그 22절에서부터 6장 9절까지 개인 생활에 대한 공고와 그 다음 결론까지 하나님의 점심 갑주까지 가는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거든요. 자, 다음에 우리 18절부터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신비를 깨달아가게 하십니다. 육의 몸을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하여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건을 이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뽑았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 기록하게 하여 기록한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